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갈마 성전 식구들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이게 돌아가다 보면은 제가 본당에서 설교 안 하고 갈마성전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섭섭한 생각 마시고 거기서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까짓것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내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사는 거 있죠. 어떻게 인간이 온전합니까? 천사도 타락했다는데 옛날에 인간이. 자, 그렇다 한들 우리가 허랑방탕한 탕자, 무슨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무슨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고 눈을 떠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 사람도 은혜 주셔서 두고 보게답게 보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보시지 않겠느냐. 아멘. 혹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그건 회개합시다. 반드시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특이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은 신약보다 분량이 한 3배쯤 더 많아요. 그런데 전도라는 말이 없어요. 노아도 아브람도 요셉도 모세도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하다가 알아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도가 없어요. 그래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도가 뭔데요? 한문으로 길도지요. 길이 없어요. 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도가 왔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저 길이 길도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드디어 도가 와서 전도가 생긴 거예요. 아, 도가 오셔서 전도가 생긴 거구나. 옳지, 시작.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전도가 없어요? 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보세요. 전도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불교는 전도를 그런 말 없어요. 포교라고 그래. 포교. 교를 포교한다 그랬지 전도가 없어요. 뭐 유교도 없어요. 다 이 전도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왜? 도가 없으니까. 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때 봐 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부피가 한 3배가 많은데 교회라는 말이 한 번도 없다가 최초로 저기서 나와. 교회라는 저 단어가 저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뭐가 있었는가 봤더니 회막, 성막, 성전, 회당 이런 것들은 있는데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것들이 교회당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까? 모델이라고 할까? 교회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오다가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서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아이고 제가 저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물로 가르고 지나갔고 구름물을 밑으로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받을 침례의 그림자였었다, 모델이었었다 그 말이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 거울이 되었다. 하하. 홍해바다를 그냥 걷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침례였구나.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받을 침례의 그림자였구나. 자, 바위에서 물을 빼먹고 만나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생수의 그림자였구나. 자, 여기서 이치를 하나 깨달으세요. 뭐든지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어. 뭐든지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 시작.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면 뭐를 보는, 그렇지, 그런 지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보면 이걸 그림자라면 실체는 뭘까? 어떤 실체를 보면 이게 실체라면 그림자는 뭘까? 이제 그걸 보는 눈을 하나 열어서 가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그 사람들은 그냥 광야를 지나갔어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뭐의 그림자 있었어? 나중에 생길 교회의 그림자였었구나. 그때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무슨 말인지를 몰랐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 깨딱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런 거 있어 없어? 많잖아. 그래서 그랬구만. 그래서 그랬구만. 그렇지. 시작.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이제는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보는 눈을 열자. 자, 그냥 광야에서 생활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의 모델 그림자 거울이었었다 그 말이죠. 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의 구성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뚱아리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구성이 몸과 영혼, 보이는 몸 현상, 보이지 않는 영혼 본질, 이렇게 두 개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게 그래요. 본질과 현상. 시작.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시작. 자, 그러하듯 교회도 두 가지가 있는데 현상인 건물 교회당이 있고 본질인 사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은 교회당이고 교회는 사람이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물으면 반대로 대답해 보세요. 교회당. 교회. 그렇지. 아이고,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데 다음 맞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교회당. 교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한 것은 전부 교회당 건물이었지 교회가 아니었다. 우리 교회 건축에 틀린 말이야. 우리 교회당 건축에 이 말이 맞는 말이야. 우리 성전 건축에, 우리 교회당 건축에 이 말이 맞지 우리는 교회지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구분이 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교회당 건물은 필요 없지 않냐, 이제 그런 분도 있어. 조금은 일리가 있는데 아셔야 될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콩깍지 안에 콩이 있어요. 콩이 본질, 콩깍지가 현상이에요. 나중에 콩이 연글면 콩깍지가 지가 알아서 비틀어져서 콩알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콩깍지는 태워요. 필요 없어요. 콩깍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콩알이 연글 때까지는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다고 처음에 깍지를 없애면 콩알도 안 생겨요. 말귀 알아듣지 지금? 그러니까 콩깍지는 필요 없지만 콩알이 연글 때까지는 필요하구나. 옳지, 시작. 그렇지. 우리 사람도 그래. 사람도 결국 늙어 죽으면 몸뚱아리는 흙으로 묻어버려. 태워서 다시 없애버려. 필요 없어. 그러나 그 몸뚱아리 속에서 뭐가 연결어가? 영혼이 연결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껍데기도 필요해. 이해가 됐죠? 그 몸뚱아리 속에서 영혼이 연결어가. 자, 교회당도 그래. 교회당 나중에 필요 없어. 이거 다 아마 무너질 거야.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다 불태워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러나 이게 필요한 것은 이 안에서 뭐가 자라가? 교회가 자라간다.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몸뚱아리 현상은 후패하나 늙어가나 우리의 속은 본질은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로다. 이거 간단한 얘기, 다 알만한 얘기 같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모르냐? 알아요. 그래서 지들이 쓰는 말 모르는 것 같은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도 꼭 뭐는 지내라고 그러고 제사는 지내라고 그러고, 아니 끝났는데 제사는 왜 지내요? 자, 그러면 또 쓰는 말, 내가 아직도 뭐는 청춘이요. 그 말이 뭔 말이요? 그 마음이 몸이 아니잖아. 마음이지. 그게 영혼이란 말이요. 제가 오래전에 시골에서 이제 불악대양 축구 시합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을 세워 놓으니까 할아버지가 나가더니 발로 팍 차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팍 날아갈 줄 알았는데 통통통통통 굴러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래 돼요. 내 그 표정을 보고 뭐 같지 않다? 마음 같지 않다. 또 옛날 같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은 차면 어떨 줄 알았는데, 확 날아갈 줄 알았는데 통통통통 굴러가. 아하, 이게 뭘 의미합니까? 육신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마음은 안 늙는구나,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자, 그러면 사람은 다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가르칠 교회, 모일 회, 그 교회인데 영어로는 church라고 그래요. church. 근데 이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한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된 거예요. 에크와 라레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다. 시작. 그것이 동창회하고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동창회는 그냥 모인 거고 교회는 누가 모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머리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몸뚱아리는 교회고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렇지.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아이고, 저거 보니까 또 금방 깨달아지네. 그러니까 신랑은 아내의 뭐다? 머리다. 그러니까 신랑을 미워하는 사람은 지 머리통을 미워하는 거다.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 머리를 사랑하는 거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고 머리통 사랑합시다. 주여 사랑해요. 옳지, 시작. 그거는 예수님입니다. 영적으로. 여보 사랑해요. 옳지, 시작. 왜 안 해? 목사님 여보가 없어요. 그래도 해놔. 다시 하세요. 여보 안 해. 사랑해. 옳지, 시작. 그래도 안 해요. 나는 그 자르는 거 아니요. 자르는 거 아니요. 사람이 몸이 있는데 머리가 없다.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교회도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어있는 그 몸이 바로 교회가 되는데 그 몸은 바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전 세계 수백만 개 교회가 있어도 머리는 딱 하나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불교는 왜 교회가 아니냐? 간단합니다. 불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머리가 누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근데 불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처님이신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단은 왜 교회가 아니냐? 이단의 머리는 교주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제대로 된 최초의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의 최초의 교회는 어디서 나왔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왜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야? 거기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성도들의 머리가 되면서 제대로 교회가 나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해도 그는 아직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얘들아, 사람들이, 저건 세상 사람 일반인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었죠. 헤롯이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예수님이 하는 짓이 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도 했다, 그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엘리야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요.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는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는 요한이라고 하건 엘리야라고 하건 예레미야라고 하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므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개념과 아는 사람의 개념이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제가 오늘 또 세바시 강의를 듣다가 그 강의 속에 이런 생각을, 그분이 템플 스테이인가 거기를 갔대요. 템플 스테이를 가거나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가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이쪽 가고 싶으면 이쪽 가고 저쪽 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모르는 사람 얘기. 아는 사람은, 내가 만약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안 가고 템플 스테이를 갔다면 나는 스님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다 갔죠.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다고 합니까? 잘 들으세요. 모르는 인간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아시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원하러 오십니다. 이곳까지. 할렐루야.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아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았다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라도 이 땅 위에 와서 인간을 구원하려고는 주님의 심정을 알았다면 네가 안 믿을 수가 없지. 왜 안 믿냐? 모르니까. 예수는 누구요? 아양 선지자 중에 하나랴. 이렇게 요즘식으로 답을 가져오면, 예수가 누구요?
그것도 모르냐? 4대 성인. 그 당시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답변이나 요즘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답변이나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비슷한 대답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자,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 예레미야, 요한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니들, 제자들, 너희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하. 세상 사람들이 한 답변은 자기 상식의 답변이지만 베드로가 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아, 정답을 아는 이가 많지 않구나. 아, 정답을 아는 이가 많지 않구나. 시작. 정답을 아는 이가 많지 않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답이 정답인 줄 알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이, 자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소. 고마워. 나 좀 구원해 줘. 이래야 되는데 많이 받아? 어? 많이 받아. 왜? 모르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 속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다 안 적어 있어서 그러지, 한 분이 가서 부자한테 저기요, 부자씨 돈 있어서 좋은 옷 입고 잔치하고 이거 좋은데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놓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나 믿을게요. 이래야 되는데 많이 믿으셔? 그러다가 지옥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요청이 뭐예요? 죽은 사람 살려보내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왜? 산 사람 말은 나도 안 믿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모르는 상식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단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안타까워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 하나님은 그냥 아는 게 아니구나.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반석이 나오는데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그걸 이겨버려. 그러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 이놈 마귀 새끼가 사망 권세를 쥐고 있구나. 옳지, 시작. 이놈이 사망 권세를 쥐고 있구나. 그런데 이놈이 또 어떤 놈이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니, 이놈이 세상 임금이네.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고 사망 권세 잡은 자라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마귀를 베드로가 어떻게 이깁니까? 졌잖아요.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 이기지 못하고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알아요, 그거를. 왜? 난 마귀를 봤거든. 귀신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마귀는 안 돼. 그거 몰라서 그래. 마귀는 우리 적수가 아니야. 우리 적수는 귀신이고 마귀의 적수는 천사장 미가엘이고 예수 그리스도. 잘 보세요. 성경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뇨,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 이놈은. 예수님한테도. 그러나 귀신들은 거라다 지방에 수천 마리 귀신이 나사렛이죠, 나는 당신 누구지, 벌벌벌 떨잖아. 아, 마귀와 귀신은 다르구나. 급이 달라. 마귀는 마왕
한 놈이고 귀신은 쫄개, 맨 하발이. 여러분, 화투가 똑같아요? 똥광 들은 거하고 흑살이 껍데기 드는 게 똑같아? 또 왜 모르는 신용하고 있어? 에? 딱 잡았는데 똥광이 들어오면 미소가 싹 나오잖아. 흑살이 껍데기 들어오면 아이씨 죽어야 될라나 이 그러잖아. 화투 한 장도 다른데 어떻게 마귀와 귀신이 같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이 그것도 모르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엄청나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조금 다른 것이, 기독교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주교회는 교황과 전통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시작. 이게 성경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라고 시인합니까? 예수 내 구주라고. 예수 내 구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시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내 구주, 이 말이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지, 오시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성령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무슨 성당에 다녔다, 교회 다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장로다, 성도다, 목사다, 신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냐.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자, 저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지금 저 구절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 그 말이죠. 자,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지는지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자, 여기까지는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명쯤 되니라. 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교회 에베소 교회를 다닙니다. 1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었어. 6절에 가서 비로소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구분이 됩니까?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이게 명쾌하게 구분이 돼서 그렇구나 이해해야 돼. 자, 깨닫든 못 깨닫든 깨달은 표정은 한번 해봅시다. 아, 그렇구나. 시작. 자, 같은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사람들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지 아직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6절에 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장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교회당은 다녀요. 근데 아직 교회는 아니에요. 왜? 성령 받지 못했어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면 누가 머리일까? 잘 모르죠. 가르쳐 드릴까요? 그게 내 머리여야 되는데 내 머리를 조종하는 게 마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마귀인 사람과 머리가 그리스도인 사람, 사람은 딱 그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라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녀라니까.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자빠졌네. 그게 지옥이요. 그게 지옥. 플랫폼에 열차가 세워져 있을 때 한쪽 발은 플랫폼에 놓고 한쪽 발은 열차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이게 탄 거요? 안 탄 거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자, 기차가 서 있다니까 플랫폼에 한쪽 발은 땅에다 댔어. 한쪽 발은 열차에다 올렸어. 탄 거요? 안 탄 거요? 에? 탄 것도 기고 안 탄 것도 기요. 그때는 몰라. 그런데 언제 아냐? 열차 떠나면 알아. 열차가 떠나면 플랫폼에 발을 들면 탄 거고 열차에 탄 발을 들면 안 탄 겁니다. 지금은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긴가맹가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얘기는 뭐냐? 떠나기 전에 결정을 확실하게 해놓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가 되자. 옳지, 시작.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아볼로라는 분이요, 대단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성경에 능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님 같아. 근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모태신앙 같아. 열심도 있어.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아볼로는 목사님 격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냥 평신도예요. 근데 이 평신도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지식도 있고 다 좋아. 막 설교하는데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들어보니까 제 양반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자세히 풀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2000년 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당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떻게 목사라고 다 잘해요? 어떻게 목사라고 다 잘해요? 어떻게 교인이라고 다 못합니까? 솔직히요, 기도만 놓고 보면 교인이 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있어. 아주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성경을 목사보다 더 하는 사람,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보다 성경 더 많이 하는 우리 교인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능력이 나보다 더 많은 교인 있을 수도 모르겠어, 그거는. 그런데 개교회적으로는 흔치 않지만 한국교회적으로 하면은 있어요. 그게 현신의 권사였습니다. 굉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능력받은 교인들을 주의 종들이 잘 보살피고 가꾸어서 키워가는 게 아니라 제재하고 눌러버리고 문질러버려서 그런 은사 활용을 잘 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시기했다고 그럴까? 자기 신앙이 아니니까 문질렀다고 그럴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나는 꼭 옳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제 말도 흠이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셔야 될 거는 내 말을 흠 잡는 당신 말은 나보다 흠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십시오. 자, 정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무 사람이나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조로 고백되어서 머리로 모신 분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가 되셨습니까? 교회당만 다니고 계십니까? 빨리 이 말을 깨닫고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 주님의 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지시를 받고 산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중문교회를 시작할 때 대전의 교회가 유난히 좀 많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알기로 한 2,50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많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천 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를 더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2,500개하고 2,501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하나 더 늘리지 말고 모델 교회를 하나 세워보자. 교회 하나 숫자 늘으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모델 교회 하나가 생기는 건 중요한 것은 그 모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도전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의식 구조 속에 우리 중문교회는 모델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식이 담임 목사와 공유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전 시내 철야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철야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인들이 막 와서 은혜 받고 그냥 은혜 받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그냥 옮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못 옮기게 하려고 철야가 막 생겨나서 대전 시내 교회들 철야가 많아졌습니다. 그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참 열심히 왔는데 어느 날 정신이 제가 좀 차려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조기 축구를 열심히 했어요. 왜? 건강이 아주 유익하고 맞아. 지금도 나는 축구가 제일 재밌어. 지금도. 근데 이제 얼마나 내가 축구를 좋아했냐면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입구에 조기 회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대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선 통과했으니까 목사님 빨리 가서 이번에 우승기 가져오자 이거요. 그러면 내가 삿 하나 물러가라 이랬어야 되는데 축도 끝나고 인사하고 홀딱 오토바이 뒤 타고 가서 우승을 해놓고 길을 갖다 놓고 또 저녁 예배 설교하고 그랬었어요. 죄송합니다. 다 옛날 얘기야. 그때는 제가 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러 왔죠, 애들이. 그래갖고 제 기억 속에 우리 조기회가 1년이면 우승을 서너 번은 했어, 1년에 적어도. 그러니까 잘했죠. 자, 그게 이제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조기 축구회를 창립했던 멤버들은 다 죽고 은퇴하고 현역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몇 없는데 그나마 그 또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잘 차는 편입니다. 근데 옛날 같지 않아요. 꼬링이 잘 안 들어가는 거야. 꼬링이. 옛날 같으면 다 넣는데 지금 안 들어가는. 그러면 애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그걸 못 넣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그러는 거야. 미안해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이리 와봐. 이 조기 축구 만들 때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나는 막 창립 멤버야. 너 내 나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축구 할 수 있겠냐? 너 환갑 진갑 다 넘어가지고 너 내 나이 때 여기 와서 뛸지도 몰라.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신세대가 막 늘어나는 건 좋은데 실력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창립 멤버의 공을 잊어버리는 건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교회도 그렇겠구나. 정말 어려울 때 제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은 없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빌리면 되니까. 담보가 없는 거예요, 담보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내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담보만 서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 지어서 나중에 다 갚을게요. 난 당연히 아버지가 그래라.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 그랬거든. 아버지, 자식들은 뭐 월급 안 줘요? 일꾼들만 주고? 그때 아버지 한 말, 야, 이 자식아, 이게 다 네 거야, 인마.
다 네 건데 뭘 월급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야,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자. 그때 내가 알았어. 이게 내 건데 지금은 아니구나. 저 양반이 돌아가셔야 내 거구나.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중문교회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내가 5년에 한 번씩 교회당을 짓는다. 감동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거의 패턴이 5년에 한 번씩 늘려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근데 이제 멤버도 많이 바뀌고 새로운 얼굴도 많이 와서 새로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려움 속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시작했던 그분들에 대한 제 배려가 부족하다는 걸 조기회의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30년이 된 분들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한번 했어요. 그걸로 멈추지 않으려고 그래요. 계획입니다.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의견 제안을 하는 겁니다. 중문교회를 30년 이상 다닌 분들은 30년째 되는 해 기념패를 그냥 싸구려 말고 좋은 걸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나간 사람 다 소급해서 해드릴게요. 소급해서 30년 기념패. 원래는 이제 근속 기념이어야 되는데 이게 근속은 아니잖아. 단임 기념. 내가 중문교회를 그래도 30년을 다녔다. 아, 이거 대단하다. 그 기념으로 패를 하나 해주자. 자, 이렇게 해서 쫙 뽑아보니까 여자 중에 30년 이상 우리 교회 다니고 권사님이 안 되신 분은 2분인가 밖에 없더라고. 남자분들은 아직 못했는데, 아, 그렇구나. 이거를 30년 되면 근속패를 해주고 기념패를 해주고 특별한 하자가 없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명예권사로라도 명예장로로라도 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래도 중문교회 오래 다닌 그 공로가 권사님으로 하늘나라 가고 장로님으로 하늘나라 가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반응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그건 지금 계획입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그렇구나. 한 교회를 위해서 역사 속에 뿌리 내려 수고했던 그 공을 우리는 잊지 말자. 아마 하나님도 잊지 않으실 것 같아. 그래, 네가 교회를 그렇게 지켜왔었지 하는 그거를 하나님도 잊지 않을 것 같아. 왜? 우리는 교회의 멤버니까. 꼭 하겠다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무장로나 권사가 되려면 적어도 한 7가지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열심무나 모든 면에서 그게 맞아야 되고, 그걸 그렇게 해서 내가 신무장로나 신무권사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렇게 부족하다면, 그래, 내가 오래 다닌 그 공이 교회에 인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올해 돌아가신 집사님입니다. 교수님 출신이었습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참 제가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인품이나 믿음이나. 그런데 저런 분은 이제 연세도 있고 하늘나라 가실 때 장로님으로 가시면 참 좋겠는데 다 놔두고 그분 한 분만 장로님을 세우기가 교회 절차상 주례상 힘들어서 놔뒀는데 결국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가셨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그게 자꾸 걸려요. 그분은. 그분은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셨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도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요지는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냐, 내가 교회냐.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의 몸이 지체가 된 사람만이 교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보십시오. 경동아, 너는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냐? 네 머리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이 내 몸의 머리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100% 교회입니다. 요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교회가 되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2분 동안만 나지막히 같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와 성전 건축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은 줄 알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교회당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버리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지시를 받고 따르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돌아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